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함께 2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본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또 1층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자모들과 그러한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은 지난주에도 48분이 그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마 거의 그 정도가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빨리 쑥쑥 자라서 유치부에 빨리 맡기고 본당에 올라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드리고 나누라. 드리고 나누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맥주감사절을 위하여 작정밤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참여했던 많은 분들은 또 여러 가지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갈라놓으시고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9절부터 맥주감사절에 대해 77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6장 11절 말씀,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느냐?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로 인하여 나그네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까지도, 때로는 노예들까지, 그들까지 다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슬픔에 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향한, 그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내야 할
절기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배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것도 힘든데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들도 와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반쪽입니다. 반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반쪽짜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절 아닙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봅니다. 레위기 23장. 이 감사절은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어려움 당한 이들까지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감사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드리고 나누라. 다시 한번요. 드리고 나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감사절에 이렇게 드릴 것을 말씀하시죠. 자, 16절부터 보겠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짧은 4절 가운데 드리라, 드리고, 이 표현이, 드림에 대한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이 나옵니다. 자, 먼저 보죠. 16절. 첫 번째 무엇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이 맥주절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계수하여 뭘 드려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새 소재. 소재는 자원제입니다. 자원함으로 스스로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그 앞에 새 소재라고 됐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드렸던 소재가 있었다면 새롭게 드리는 것, 다시 드리는 소재,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드려야 될 절기의 제물인 거죠. 이 소재 가운데는 자원제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맥주절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제물이, 맥주 감사절은 한 번 하나의 제물로 하나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각각의 제사와 각각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소제인데, 이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충성의 의미가 있어요. 감사와 충성입니다. 새 소제는 감사와 충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드리는 제물, 소제. 또 하나,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에 드려야 할 새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17절 읽습니다. 무엇을 드려요? 첫 요제를 드려요. 요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떡을 갖고 드려요. 떡 2개. 이것을 갖고, 요제라는 말은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면서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떡을 2개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재와 또 다른 거예요. 이 요제를 왜 하나님께 요구하셨느냐? 여러분, 떡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추수하여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걸 갖고 떡을 만든 거죠. 그 떡, 하나님, 우리가 뿌리고 갖고 왔지만 거두게 하신 것, 해와 비와 바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은 하나님께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요제인 거죠. 왜 이 요제를 흔들게 하느냐? 떡을 갖고 흔들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거두었습니다. 이거예요. 흔든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무슨 말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남의 것 빼앗든지 그렇게 해서 얻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혹여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추수하기까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죄된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의미로 요제를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갖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빚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빚 얻는 것도 은혜라고. 빚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느냐고. 빚 얻는 것도 능력이고 은혜라고.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떡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내 손에 죄를 묻히고 피를 묻히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묻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제사 드린 거죠. 하나님, 내가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허락하신 것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떡 2개를 갖고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 예배가, 그 절기의 예배가, 그 제사가 그냥 한번 대충 그냥 이렇게 재물 들으며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감사절 예배가 그저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저 적당한 예물 헌금 드리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이 예배, 이 제물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에 또 어떻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가? 18절 말씀 읽습니다. 뭘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요. 번제를. 가장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제사, 제물은 번제입니다. 그 번제물들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여러분들 부담이 안 되십니까? 이 번제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드려야 할 그 번제물들. 드려야 할 제사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힘든 제사가 번제고 번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지정하셨어요. 가축의 종류 그리고 양을, 마리수를 지정하셨어요. 이것은 왜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냐면 여러분, 늘 풍년이 아니라 어느 해에는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감해 주시는. 금년에는 너희들이 죄지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적게 거두었으니 너희들이 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이번에는 50% 세일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금년에 너희들이 블레셋과 전쟁통에 너희들이 많은 것 빼앗겼으니 너희들은 어찌하겠니? 형편껏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축의 종류와 마리수를 지정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그 번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그 번제물을 드리고 그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 거죠.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 하반절에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며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냄새. 왜냐하면 이것은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제가 되도록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타는 그 냄새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호아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쉬다, 진정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쉬다, 진정되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누하흐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어원이 왔습니다. 누하흐는 어떤 의미냐면 기쁘다, 평안하다 이 뜻입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제사냐면 온전한 헌신을 결단할 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예요. 뭘 표현한다고요? 헌신, 온전한 헌신. 그래서 그 제물들을 온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 감사절에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인 거죠. 이것이 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되고 진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어딜 갈 때 옷에 향수를 뿌립니다.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와 내가 함께 만날 사람을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하죠.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소와 양처럼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번제사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제사가 제물이 바로 이 번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되고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사무총장님, 지금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이 그저 한번 예배 딱 드리고 예물 한번 딱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때 드렸던 그 맥주절이 오늘 이 모든 의미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한 헌신 가운데는 시험이 떠나갑니다.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을 때 시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왜 나만 헌신하지?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이건 온전한 헌신이 아니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것. 아주 바싹 가서 죄도 없어지는 것. 냄새만 나는 꼴이 가는 것. 그래서 나는 없어지는 것. 내 이름이 거명되든 거명되지 않든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께만 헌신되어지는 것.
이 온전한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각오되고 결단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 거죠. 우리의 남은 하반기,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절에 또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자, 19절 읽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가 있나 없나.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속죄제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화목제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의 마지막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드릴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한 것이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멘. 뭘 드리라고요? 요제를 드려라. 여러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속죄의 그런 기도도 있고 충성과 헌신의 결단도 있고, 아멘. 이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제는 하나님께 드리되, 요제를 드리고 난, 요제는 흔드는 것이라고 했죠. 이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은 누구에게 두라고요? 제사장에게 돌려주라고. 여러분, 이날은 제사장도 기쁜 날이에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요제로 짐승을 잡아서 드린 다음에, 요제를 드린 다음에는 그 마지막 요제는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죠. 제사장도 그날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자, 지금까지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기뻐하는 것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누구에게 왜 나눠야 되느냐? 21절 읽습니다. 하지 말지니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왜요? 그래야 노예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누라. 시간을 나누라. 또 22절 읽습니다. 아멘. 남겨두라. 너희가 땅에 곡물을 뺄 때,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의 것들은 베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마라. 그냥 놔둬라. 왜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 가난한 자들과 집시들, 그냥 집 없이 정처 없이 거류하는 그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나그네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위해서 좀 거두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의지적으로 목적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두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추수하는 과정 중에서 남겨준 그것을 나그네와 가난한 자가 그것을 거두어 먹으면서 그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들도 먹을 수 있는, 아멘. 힘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날은 며칠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두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그것을 거두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얼마만이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신명기에 보면 좀 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24장에 보면, 24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맥주전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자, 왜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19절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읽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밭에 잊어버렸거든 집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좀 남겨두라. 밥 모퉁이 베지 말고 거두다가 좀 한몫 놓치면 그거 다시 생각났다고 아이고 깜빡 잊었네 가서 다시 악착같이 알뜰하게 거두어오지 말아라. 좀 남겨두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농사 안 지니까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런 거죠. 감사절에 혹시 어디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까? 찾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을 봤는데 뭘 가지고 오다가 뭐 차에다 놓고 내렸습니까? 뭐 어디에 분실물 찾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부지불식간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집 없는 나그네 집시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랑 성도 여러분, 사업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나만 잘 되고 나 때문에, 나의 사업장 때문에 어느 사람의 그 가게의 문이 닫혀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 가게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 또 다른 가게를 어떤 분이 냈대요. 그런데 그 가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줄 알고 그 사람이 새로 점포를 냈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처음에는 경쟁 상대로 생각했다가 아유 걱정이다 어떻게 하나 막 했는데 거기는 안 되더래요. 잠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보니까는 아이들도 있더래요. 한 가정이 있더래요. 그 다음에는 한참 지나면서 걱정이 되더래요. 야, 저 사람 저거 망하면 어떻게 하냐? 아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냐? 어쩌면 대출 받아서 사업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너만 살면 되냐? 그 사람도 살아야 된다. 그 마음 주셔서 이분이 자기가 사업하면서 예를 든다면 오늘 물량이 100이다. 100만 원어치 팔 수 있는 그것을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70으로 줄였대요. 70으로. 그리고 없다고. 다 팔렸다고. 저 집에 가라고. 그래서 내가 뭐 더 사업의 확장, 내가 더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팔이 날리고 있더래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부러 배려하고 남겨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5월과 6월 우리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또 해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장애인들 위하여 우리가 2달 동안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모두가 힘든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 힘들 때에 그저 가뭄 때에 흉년 때는 밤 모퉁이까지 다 피어야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남겨주라는 거예요. 왜요? 힘들 때 어려운 사람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려울수록 꼭 지켜야 될 것 남겨주라. 남겨두라. 아멘. 힘들수록 나누는 것, 그거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나누는 것, 어려운 중에도 나누는 것,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한 나중에 좀 풍성해지면 넉넉할 때 좀 나누죠. 지금은 형편이 안 됩니다. 떠납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큰 부자도요,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작은 사업하는 분도 늘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대기업 하는 분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곳에서 남겨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모든 일, 무엇을 하든 그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왜요? 그 사람은요,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날 사람이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눌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복 주시는 거죠. 힘들수록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오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기억나는 내가 어떻게 나눌지 모른다면 구제헌금으로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더 나눌 수 있도록. 이것이 감사절에, 추수의 계절에 반드시 해야 될 거죠. 자, 20절 말씀 더 읽습니다.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다시 따지 말고 지금 남겨두라는 거죠. 그들 위해서 남겨둬라. 예. 좀 추수할 때도 좀 대충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좀 먹고 살게. 예. 우리들 마음속에 늘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다 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은다고 다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자, 마지막 2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웃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이 맥주감사절 오늘 드려지고 혹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것도 나의 나된 것,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소재의 예배, 번제,
속죄제와 화목제, 이 모든 것 하나님 온전히 드립시다. 또 드리고 나누고 이웃들 향해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낙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충성을 결단하며 소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온전한 헌신이 있는
번제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한 이웃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온전한 그러한 맥주절 되어지고 더 큰 영광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